영원히 구하리로다. 아멘.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성경은 다 피세요. 피셔가지고 눈으로 확인하고 듣고 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 집사님 크게 크게 봉독해 주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합독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큰 이적과 축복이 온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순종하면은 마음에 일단은 부담을 가져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평신도에 있을 때는 또 주의 종이 되어서도 그렇고 순종하면은 뭔가 이렇게 억압을 받는 것 같고 명령하니까 내가 순종, 복종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자체는 전부 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뭐가 되죠? 명령이 되는 겁니다. 뜻을 전할 때 창조주신 그분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모든 것을 전달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명령으로 다가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우리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불순종하게 되면은 첫째 우리가 뭔가 마음이 불편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불순종을 하는데도 뭐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또 성령을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비춰오는데 그것을 내가 순종할 때는 참 기쁨이 있는데 불순종을 할 때는 마음이 불편한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명령할 때에 반드시 뭐를 하느냐? 축복을 주시는 것을 약속하라는 겁니다. 명령을 했을 때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이 있고 이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뭐 병든 자들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의 물질의 어떤 축복 그것도 다 순종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자꾸 돌이켜보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불순종한 것이 있는가 이걸 자꾸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점검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불순종해 있으면 그내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형통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제가 이제 요즘에는 35년이 됐으니까 이렇게 돌이켜 보잖아요. 돌이켜 보면은 반드시 내가 불순종했을 때 역시 어려움이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빨리 돌이킬 때는 또 그만한 또 축복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순종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순종을 할 때는 반드시 축복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저는 이 성경 말씀도 그렇고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 말씀을 듣고 정돈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순종은 이적과 축복과 정비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순종하는 만큼 이적을 맛볼 수 있고 내가 순종하는 걸 만큼 바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면은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절대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실 때에 문을 열어드리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문을 열어야 돼요.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기도합시다.
새벽기도 합시다. 아니면 뭐 철야기도 합시다. 그럴 때 기도는 뭘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순종에 따라서 병 고침도 있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집사님 한번 쭉 읽으세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죄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 눈으로 왔더라. 네, 자, 절 보세요. 자, 다 저를 쳐다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길 가는 때 이제 이 소경을 만났을 때에 그 소경을 보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소경이 왜 소경이 됐죠?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그때 구약 시대 당시에는 죄로 인해서 소경이 되었다, 죄로 인해서 저주가 왔다, 이런 이제 그들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을 이제 보자고.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김윤숙 권사님도 잘 이 말씀 들으세요. 예수님이 안수에서 기도하실 수가 있잖아요. 때로는 예수님이 안수에서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지금 눈먼 자에게 안수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쉽게 씻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실로암,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하고 실로암하고 이렇게 가봤어요. 가봤는데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네, 거리가 꽤 됩니다. 거리 되는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병을 고쳐주시는 그 참 불쌍히, 예수님은 항상 우리 인간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냥 눈 났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가에 가서 거해라. 그러면 그 실로암 갈 때에 눈먼 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리고 아마 그 실로암에 있는 그 눈먼 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되지 왜 여기 눈에 또 흙도 바르고 그 다음에 실로암까지 가라고 그러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눈먼 자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그 실로암에 가서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죠? 이 지금 소경이 순종했다는 거죠. 그 순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그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지난주도 한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순종은 바로 이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순종은 불치의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순종은 바로 뭐예요?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기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보는 분들도 있고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정말 이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왜 실로암까지 가야 되는가? 정말 그 힘든 뭐 눈먼 자에게는, 눈 뜬 사람에게는 뭐 그거 필요가 없겠지만은 뭘 지시하면은 그런 건 상관이 없겠지만 눈먼 자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여기에서 무엇을 그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하면은 순종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이제 그 열 문둥이가 있었죠. 예수님 앞에 와서 열 문둥이가 와가지고 이제 고침을 받을 때, 그럴 때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수해서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열 문둥이를 불러놓고 너희들이 가서 대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에. 근데 이게 왜 어려우냐 하면은 문둥이는 이게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둥병자는 성 안에 살지도 못하고 성 밖으로 쫓아내 버립니다. 또 뭐 심지어는 뭐 머리 때리고 막 그 아주 흉악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쫓아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열 문둥이가 예수님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으면 좋은데 고쳐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앉아 그 있어 있는데 내가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자기가 병이 났었을 때의 확정 판결을 누가 하느냐면은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보여라 그러면은 아니 내가 지금 문둥병이 아직까지 있는데 그 제사장 내가 가지고 보이면 어떻게 되는가? 얻어맞죠. 예, 비난받고 쫓김을 좀 내쫓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가라, 그냥 가라는 거죠.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럴 때 이 문둥병자들이 더구나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잖아요. 10명인데 가서 보이라고 그럴 때 그들이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 고쳐주고 가야지 어떻게 내가 이게 지금 문둥병이 있는데 다 가서 보이라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열 문둥병자는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가서 제사장에 가는 겁니다.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났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말씀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예. 어떤 사항이 우리가 생각되지 않는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일 때도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구약에 나만 장군 있죠.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아람 장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강한 군대의 장관이고 군대 장관이니까 임금이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걸려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문둥병이 걸리면 그건 뭐 저주의 병이다 그러니까 장군인데 그래도 왕이 보호를 하니까 그래서 살고 있었어요. 있는데 그때 자기 그 종 하나가 자기 밑에 있는 종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에는 훌륭한 사람이 하나 있다. 누구죠?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엘리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해가지고 막 그 여러 가지 그 임금의 친서도 편지도 이렇게 받아오고 그다음에 뭐 은과 금을 잔뜩 싣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엘리사 집 문 앞에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가 있어요. 화가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는 생각할 때에 그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에게 손 얹고 기도해주고 병 치료해주고 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났단 말이에요. 화가 났는데 그러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 요단강가에 가가지고 7번 목욕을 해라. 여러분들이 보세요. 문둥병자는 몸에 전부 다 그거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옷을 벗고 그 물에 들어간다는 게 그 장군으로선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벌써 엘리사가 나와보지 않는 것에도 자존심 상했는데 가서 요단강가에 가서 7번을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요단강가부터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왜 하겠느냐 그럴 때 그때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것보다 더한 것도 명령하면은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몸이 낫는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순종입니다. 네, 순종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됐죠? 나만 장군이 물에 가서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했을 때 그 문둥병으로 고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가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가버렸으면 어떻게 될까? 죽을 때까지 아마 문둥병에 시달리다가 죽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적과 치료함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따라온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두 번째, 이 순종에 따라서 뭐가 오느냐? 축복이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큰 축복이 오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뭐 다른 깊은 뜻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뭐죠?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크게 몇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첫째 뭐냐? 본토와 집을 떠나라. 그럴 때 그 본토와 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그때 상황은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마는 본토와 집을 떠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왜 본토와 집을 떠나라고 하느냐면은 지금 그곳이 갈대아우르는 그것은 아주 우상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리시키겠다는 거죠. 분리시켜서 네가 분리시켜서 이제는 깨끗한 곳에 나가서 내 지시를 받아라 하는 겁니다. 그때 상황은 정말 힘들죠. 그렇지만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면서 그 본토와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런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것은 가정의 분리입니다. 뭐냐면은 이 사라가 자기가 몸에 아기가 없으니까 이제 대를 이을 그게 없으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어떻게 했냐면 하갈을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뭐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인데 이 이스마엘은 육신의 정욕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지금까지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과 이게 이스마엘 자손과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싸우고 중동에서 싸우는 게 그겁니다. 그런 그 한 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하갈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이거 힘든 일이죠. 자식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스마엘도 자식인데 쫓아내라고 그럴 때 참 힘들지만은 쫓아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내보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그 아브라함으로서는 순종하기 힘든 일이지만은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마 아브라함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거 정말 힘들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된 것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다고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는데 백세에 주셨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대로 반박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는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떤 마음으로 바쳤는가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타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다 온라인에 있는 분들도 다 찾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순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해서 바쳤느냐 하는 겁니다.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순종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절대 믿음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오나요? 아닙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그 들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번에 이제 이순희 전사가 와가지고 이제 우리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운동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세라 목사하고 이제 우리 그 장로님들하고 다 했는데 그걸 사실은 우리 그
한국에 있는 한국에 우리 최지혜 집사 최지혜 권사가 그 가족이 미국을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나는 그 잘 몰랐는데 최지혜 집사가 아마 그 어떤 연예인들이 그 보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팀을 만들어서 서로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일어나는데 그거를 세라 목사가 듣고 이거 괜찮네. 그러고는 적용을 시켰는데 전 교인이 다 참여를 지금 리더들만 했는데 리더를 요즘에 이제 우리 우리 집 사람도 들어가고 우리가 같이 해요. 같이 하는데 성경을 일정 절수가 있고 이제 그 방법을 나한테 얘기하는데 나는 설교 준비하니까 머리가 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그러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이제 성경이 막 올라와요. 올라오니까 보니까 아주 전 교인들이 막 동참을 하고 성경을 읽고 막 그래요. 막 그러는데 너무 충만한 거예요. 너무 기쁘고 여러분들 우리 이제 내가 갔다 오면은 내가 최집사한테 물어볼 거예요. 자세히 이제 물어봐서 우리도 성경 읽는 그 시간마다 그 성경 읽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듣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나와서 수요일 날이다 새벽기도다 나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반드시 그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믿음을 가질 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참 안 됩니다. 그 순종이 축복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을 뭐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순종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한다. 따라합시다. 순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한다.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잡아 바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보통 힘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우리는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는데 내가 정말 힘들어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들어도 뭐로 하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우리의 조상으로 되게 만들고 큰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시잖아요. 아멘. 승리합시다. 오늘도 여러분들 순종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